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초대 가정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또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3월 29일 주일 예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존재임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를 통해서도 우리가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함께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옷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깨달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런 합당한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그 찬양하며 그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오늘 이 예배자의 기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 만족해요. 내 삶은 주님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 만족해요.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 만족해요. 내
그 예배를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살아계심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아픔과 고통을, 이 불안을 우리가 당하면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 수 없지만 그 뜻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대로 주의 궁경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음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또 그러하면서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함을 우리가 돌아보며 그 은혜를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오나 우리의 삶이 찢지고 상하여 탄식의 한숨 쉬는 이들도 있고 이 어려운 현실에서 우리가 살아갈 일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고개 숙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하는 신령들에게 오늘 예배하는 그 신령들 영혼 권속들에게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이들 하나님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항상 하나님 그들 위해 더욱더 은혜 주시고 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을 부르겠습니다. 교독문 10번 시편 16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보내드린 주보를 참고하시든 아니면 이 스크린을 통해서 보시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아멘. 다 같이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고르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4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는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제가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 기도 시간은 목회 기도보다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함께함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고백함으로 우리의 모두 기도가 되고 우리의 모든 신앙과 믿음을 모아 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여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준비하신 예물을 다 예배드리는 중앙에 또 놓으시고 함께 우리가 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드릴 내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립니다. 오늘 신령과 진정한 우리의 영혼, 우리 신앙을 모아 드리오니 이 예배를 훈명하여 주시고 연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것을 구분하여 범사에 감사하여 성일 예물 올리는 이 예물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뜻과 또 목적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여러 모양의 예물들과 그들의 신앙을 아버지 연락하시고 훈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그 아버지 견고한 심지 같은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구별하여 드린 이 예물을 드린 자의 가정과 손길과 자녀와 그들의 사업도와 일터 출입식탁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을 주시고 영혼의 강건함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때마다 아버지 이른비와 늦은 비로 아버지 은혜 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들 가족 위에 우리들 자녀 위에 우리들 삶 위에 아버지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물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 간섭하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 그 나라에 확장되어가는 삶 되도록 늘 도우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다음에는 우리가 찬양대 찬양을 들으셔야 되는데 사진으로 여러분 함께 하면서 우리가 오늘 찬양대 찬양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하지만 그 순서에 이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또 묵상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무슨 힘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이 하루하루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답답해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는 그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은 혼자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사는 것이 홀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홀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 속에서 어머니의 탯줄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와의 필연적인 관계 속에서 존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큐를 보면 이 소들이나 또 이 물소들 또 여러 가지 그 광야를 달리는 그러한 동물들은 짐승들은 새끼가 낳자마자 걷기 시작하고 이내 곧 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1년 정도 지나야 이제 겨우 걸음마를 걷게 됩니다. 한 10개월 되면 아유 우리 아들 우리 강아지 내 새끼 참 걷는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그렇게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걷게 되었다고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어 주어야 합니다. 조금만 크게 되면 형제 간의 관계 속에서 조금 더 크게 되면 친구와 친구 사이 또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 속에서 양보를 배우고 사회를 배우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배려하는 것을 지식을 습득하게 됩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죠.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 끌어주기도 하고 격려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들 서로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너 없이 나를 설명할 수 없어요. 이렇게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나의 존재 이유,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면 그 관계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서로가 신뢰하는 것,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부가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산다고 합시다. 의처증, 의구증 가진 사람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번 몇 주 전 한국에 나갔을 때 지인으로부터 의구증에 있는 아내와 함께 사는 사람의 사연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참으로 힘들다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 관계 속에서 행복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를 배신할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함께 살겠어요?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불신이 상대를 증오하고 그 증오는 살인과 같다고 할 때 그렇게 상대를 부인하고 죽게 되면 내가 행복할까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대의 어떠한 정말 부러진 날개라도 밟고 날고자 하는 것이 요즘 세태 같아요. 요즘 우리 모국의 선거 후보 이제 등록 마감이 지났잖아요. 얼마나 그들 관계 속에서도 신뢰가 없고 믿음이 없고 그런 관계 속에서 정말 꺾어진 날개를 고쳐줘서 다시 날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밟고 자기가 살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듣게 됩니다. 어항 속에 2마리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이 한 마리가 미워서 그만 그 한 마리를 물어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한 마리는 이제 이 어항 속에 나 혼자 존재하는구나, 나 혼자 살아가는구나 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죽은 물고기가 썩으면서 물이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오염된 물 때문에 나머지 한 마리도 죽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나 혼자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 죽어있는 한 마리 때문에 나까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건강하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서로 믿어줘야 합니다. 서로 신뢰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반드시 혼자 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죽음의 순간입니다. 내가 죽을 땐 누군가 동행하지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이태리는 31일 날 추모의 날로 정하여 온 국민이 슬퍼한다고 그래요. 그 죽은 시체들을 24시간 그 화장을 해도 시신을 쌓아둘 데가 없어가지고 성당에도 쌓아두고 있다는 그러한 참혹한 현 시대입니다. 죽음. 정말 그때는 아무도 나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 혼자 하는 거예요. 만약 그런데 여러분, 죽음으로 인생이 다 끝난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죽음으로써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되고 다 끝이 난다면 하나님의 관계가 필요 없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기 전에 영혼의 관계도 잘 맺어두고 살아야 한다 사실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도 역시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바로 믿음이.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합니다. 뭘 말씀합니까? 영생이 주어지는 그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영생을 보지 못하는 조건을 아들이신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결국 뭐죠? 순종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종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것이지 주인이 종에게 순종하는 법은 없어요. 하여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나보다 더 큰 힘을 가진 그 어떤 분이 계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란 순종하는 것이며 순종한다는 것은 내게 어떤 힘처럼 느껴지는 어떤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나는 어쩔 수 없는 종임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우선 보기에는, 내가 우선 생각하기에는 정말 엄청난 나의 의지가 되고 나의 힘이 되고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안내하고 나에게 정말 큰 권세를 주고 나를 잘 살게 하고 행복하게 할 것 같은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서 어쩔 수 없는 피조물이요 종임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뭔가 하면 순종이에요.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했습니다. 서로 간에 피차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종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상대를 놓아주어야 상대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상대를 높여주어야 또 상대를 믿어준다는 사실입니다. 하물며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 먼저 우리 위에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철저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있는 것, 철저하게 그 하나님께 주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옳은 믿음이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힘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지력, 지식의 힘, 굉장한 것입니다. 세상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통치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알아야 연장질 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남보다 컴퓨터 지식을 많이 갖고 있고 남보다 영어에 대한 지식이 많고 여러 가지 전문 지식에 그 지식의 깊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성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지식을 나에게 허락하신 그분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주님께 순종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마술사가 아니라 과학자다. 아인슈타인이 하는 말입니다. 아인슈타인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의 그 많은 학문과 전문적인 지식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그 질문을 받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실험 기구에 있던 물에 숟가락을 적신 뒤 한 방울의 물을 뚝 떨어뜨리며 말했습니다. 나의 학문은 바다에 비유한다면 이 한 방울의 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에게 지식이라는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나는 지식이 있는 자다, 내가 가진 지식으로 힘을 삼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인슈타인은 그 바다에, 그 넓은, 그 깊은 바닷물에 그 물 한 방울의 지식이라고 스스로 자기를 말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 하나님 앞에 선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식이라는 힘이 있다고 마치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고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려 들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려고 합니다. 이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주님께 순종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어서 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돈의 힘, 이것은 오늘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절대적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주보를 들고 나가서 게스트스테이션 가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I'm 크리스찬, 그런 게스트스테이션에서 여러분 가스 한 방울 넣을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 화장지고 또 손소독제고 또 마스크 사기 참 힘들다고 합니다. 저도 CBS 앞에 가서 금요일 아침 화장지가 온다고 그래서 제가 1시간 전부터 가서 줄을 서서 겨우 9개짜리 화장지를 하나 사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 모든 사람들은 내 인생이, 내 가정이 돈이 좀 있으면 행복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계의 이름을 날린 경제 부호들을 얘기하면 우리와 거리가 멀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그 후에 얼마나 행복했을까?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제가 이곳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죽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방탕하거나 더 좋지 않은 일들의 결말을 가져온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당첨이 된 후에, 복권이 당첨이 된 후에 여러분 그 행복이 얼마나 갈까요? 생각해 보시고 말씀해 보세요. 한 10년 갈까요? 20년? 6개월에서 길어야 1년 간다고 합니다. 그 돈의 힘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찾아봤어요. 정말 그 복권으로 불행해진 사람들을 다 찾아봤다니까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동남아에 있는 작은 국가 부탄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 부탄은 국민 100명 중에 97명이 가난하지만 제일 행복한 국가라고 다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얼마나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이게 여러분 나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미국 잘 사는 나라라고 다 얘기합니다. 유럽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꼼짝하지 못합니다. 미국의 돈이 이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즐겨보시던 자연인, 여러분 자연이라는 그 프로를 보시죠.
그 중에서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서, 사회에서 출세도 해보고 권세도 가져보고 돈도 많이 벌었다. 그런데 얻은 것은 뭐다? 불행이요, 배신이요, 상처요, 병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런 돈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이 있으면 내 인생이 성공할 줄 알았는데, 그 돈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것을 다 놓고 산으로 들어왔을 때, 자연으로 들어왔을 때 자연이 그들을 안아주고 그 자연과 함께 살면서 그들은 행복을 찾게 됩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건강을 찾게 됩니다. 웃음을 찾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의 힘이 여러분을 결코 행복하게 할 수도 불행하게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오히려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돈은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는 만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의지한 것만큼, 돈을 의지한 그 힘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모든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합니까? 죄도 지었습니다. 정말 죽을 일기에 쫓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적재들과 미친 채도 하였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모든 힘, 전쟁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불행함 속에서도 정말 죽을 위기 속에서도 나를 구해낼 그 힘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어쩌면 하나님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윗에게 알게 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다.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게 보시고 7만 명의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내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돈의 힘을 너무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요, 그런 공동체요, 그런 내 인생이요, 내 삶이 되기 때문에 어쩌면 모든 힘은 하나님께로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을 때 선지자 갓이 말합니다.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온라인 예배로 우리의 온 세계가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드리는 이 예배 시간도 절실하게 나의 정말 의지하고 싶은 내가 정말 필요한 그 힘이 하나님께로 오늘 믿고 확신하고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그러한 정말 신령과 진정한 그러한 신앙으로 예배한다면 반드시 이 예배에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저만 같아도 내가 이렇게 뭘 안다고 지금 나에게 감히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호통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왕이지만 그 선지자 가세 말에 순종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바로 그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다는 뜻,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한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며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오르난과 아라우나는 같은 사람이에요. 보십시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거기서 다윗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그 인생은 망하는구나. 내 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내가 인생을 살려고 하면 결국은 망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다윗이 그곳에서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도우시는 하나님, 죄에서 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사실을 바로 깨닫는 곳, 바로 그곳이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라면 이런 깨달음이 오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내 가진 것으로 살 수 없구나. 내 돈으로, 내 물질로, 내 힘으로 의지하면서 살다 보면 결국은 망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어디 그뿐일까요? 그 자리에 모리아산이라고 지정한 이유가 뭘까요? 그 모리아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드린 장소에 아브라함이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제물로 하나님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삭을 제물로 요청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삭은 사람의 노력과 정력과 힘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은 자식이었으니까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백세나 되어서 죽은 자와 방불 했습니다. 게다가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아이를 낳을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그 말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은혜로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뜻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었다고 믿고 드리는 것만 하나님이 받으신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얻었다고 드려진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어진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려와 나에게 정말 임재하신 것입니다라고 그것을 깨닫고 그 은혜로 드리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것을 드린다고 하는 것을 미안하지만 그것은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요청한 적도 없고 받으시지도 않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애무를 하는 것 자체, 나는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왜 제가 예배 시간마다 1불이든 5불이든 그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예물을 드린 것 자체가 나는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닌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두 번째, 예물을 드리고도 내 힘으로 내 것을 드렸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이스마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물을 많이 했으니 회사처럼 주식을 많이 보유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래서 주인 행차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주인이지 종이 아니에요. 종이 아니면 순종이 절대로 안 됩니다. 순종이 안 되면 그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하게 된다?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역대상 29장 14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자기의 힘도, 자기의 능력도, 자기의 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것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으로 드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일평생 재력을 가지고 있거나 군사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본래 자기의 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자기에게 잠시 힘을 빌려주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누가 힘이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된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했을지 몰라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힘이라고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 돈이 힘이 아닙니다. 권력이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모가 힘이 아닙니다. 지식이 힘이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뭐다? 바로 종이에요. 그래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뭐 할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땅은 굉장한 생산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생산력을 갖고 있는 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땅의 일부분이 우리 인간에게도 무한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 발견되지 않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가끔 사람들 보면 미처 60, 70이 되어가지고 발견된 자기 자신의 어떤 잠재력을 발견하고 제2의 인생을 성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또 그런 잠재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농부의 어떤 수고도 다 허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의 하늘이라는 말은 샤마임입니다. 이 말은 물이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즉 생명이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식이 좀 있다고, 여러분이 돈 좀 벌었다고, 애물 좀 했다고, 권세 좀 있다고,
큰 소리 치면 그야말로 큰 코 다치는 거예요. 오직 순종하는 마음과 태도를 갖고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금 이렇게 불안하고 답답하고 어려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에게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내가 살아가는 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믿으면 절대로 순종하고 절대로 복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힘을 의지하여 이 어려운 하루하루 이 시국을 잘 이겨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 모국, 이태리, 유럽 온 세계가 온 지구촌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지 못하고 점점 죽어가고 아파하고 불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국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허나 아버지 하나님 너무 오래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맞고 아파하거나 고통 중에 불안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평안을 주의 긍휼함을 주옵소서. 바라기는 이제 우리 이 온라인 예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오직 내 힘은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없음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93장 예수 나와 살며 기쁘
하루에 한 장을 읽으셨다면 5장, 10장씩 시간 나는 대로 말씀을 묵상하여 1독 아니라 2독을 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수요 새벽 기도의 문제는 추후 제가 여러분 단톡으로 우리가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직 추정부가 6주 10주로 연장한다는 말도 있고 아직 캘리포니아는 아직 어떠한 그 계획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여 여러분 그 예배에 대한 것은 제가 단톡으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지난 주일은 제 그 노트북과 또 여비의 도움으로 그 이용해서 촬영해서 여간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오늘 교회에서 촬영을 위해서 웹 카메라를 일기를 구입하였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기도하여 주시고 혹 다음 주에도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여야 한다면 좀 더 노력해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코로나 지원 이 주정부 미국 정부에서 발표되고 결정이 된 것으로 옥주 집사님이 단톡으로 알렸지만 제가 CPA에게 직접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2018년도 세금 보고 기준 또 2019년 세금 보고 기준에 개인 7만 5천 부부라면 15만 불 이하 인컴이면 개인당 1,200불 또 그 가정에 어린 아이들이 있으면 500불씩 그렇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부라면 함께 그 체크가 이제 페이투 오더가 되고 그러나 텍스 보고를 따로따로 할 경우 그런 경우는 개개인에게 만약 은행 어카운트가 있으면 은행 구자로 아니면 우편으로 온다고 합니다. 또 이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에는 그 부모 이름으로 함께 온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 혹 코로나 지원 주정부가 주는 모든 혜택에 대한 정보가 계시면 단톡으로 여러분이 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이 온라인 예배에 함께 들으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오랜만에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너를 사용하겠다, 너를 세워주겠다 그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또 세상에 또 한 주간 살아가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부르시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역성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걸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걸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어린이 내게 찬양하리라. 두려워 말라 하나도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내게 찬양하리라. 내게 찬양하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하신 것, 아버지 하나님의 만구하신 사랑하신 것, 성령 하나님의 교통 임재에 대해 주하시. 우리가 정말 모든 힘이 하나님께로 옴을 알고 그 말씀 믿음,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한 권속들 위해 가정, 자녀, 출입, 식탁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치었습니다. 오늘 또 한 주간 힘들고 어려운 불안한 이 세상에 살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세워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십니다. 그 믿음을, 그 신앙으로 우리가 세상의 파송됨을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며 스스로 생각하면서 스스로 믿으면서 우리가 잘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초대 가족 여러분, 다음 주에 또 서로 간에 기도하시고 격려하면서